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남은 제자들 향해서 정말 제자들 지키는 그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너무나 깊이가 있고 심오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함으로써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마디 음성을 깊이 영접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떠나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한다는 말은 그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보존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지금 새롭게 이런 기도 제목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그 행동을 보면 이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진리를 줌으로써 말씀을 줌으로써 그들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했습니다.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그 심령이 거룩해짐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는 이 마당에서 자신이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거룩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소원이요 기도였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는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요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영원토록 초지일관에서 바라시는 그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거룩한 내면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례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다른 우상과 다른 이방 문화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른 자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을 영화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죄 사하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방 문화와 죄악된 이 문화에 죄악에 타협하고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여러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죄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라는 그 명령이 바로 그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백성들, 자기 제자들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거룩함은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이 가져야 해요. 그래서 거룩함은 신자들이 합니다. 거룩함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거룩함은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세상 명예를 쫓아서요? 하나님은 신자들이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의 거룩함은 신앙의 핵심이요. 신자의 거룩함은 우리 신자의 생명입니다. 거룩함 이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거룩함이 변화에 대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캠퍼스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